9장 사망. 교회의 제사는 반드시 집사가 취합하고 분배하되 그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아무런 주의나 조심함 없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사도적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것에서 취해진 모든 것들을 모으고 분배하도록 임명을 받은 자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분배함으로써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취합은 자선의 방식으로 수집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자산, 토지 혹은 소유물들이 속한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직무는 계속해서 집사들의 손에 맡겨졌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과 교회에 속한 모든 자산들이 누구에게든 독점되었을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부패되었음을 고대의 규정들이 증거한다. 해설입니다. 사망에서는 먼저 교회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집사가 취합하고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교회의 재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재산의 취합과 분배는 집사 직분의 고유한 직무인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취합된 헌금을 교회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오용과 전용과 같은 불법적인 일들은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는 가증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첫 단락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을 따라서 집행하도록 한다고 한 문장입니다. 1576년에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교회의 재산이 교회의 운영과 빈민들의 구제, 그리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재산을 취합하고 분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2치리서 1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기꺼이 이 질서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통치를 받은 자들, 세상 군주와 관원들도 예외 없이 교회의 재산을 바르게 주관하고 통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치심 뿐 아니라 말씀에 따라 집행되는 교회의 재산에 의해서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2치리서의 마지막 문장은 교회는 교화되며 그 지경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과 그의 나라는 전복되어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의 재산을 바르게 주관하고 통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문장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바르게 집행될 때에 이뤄지게 되는 성교적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은 사도적 교회의 예를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분배함으로써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고대 교회의 상태와 관련해서
당시 집사직의 성격은 사도들의 시대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사망은 교회의 모든 재산과 교회에 속한 모든 자산들이 누구에게든 독점되었을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부패되었음을 고대의 규정들이 증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칼빈은 교회의 법규들은 어디에서든지 감독을 교회의 모든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감독이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독의 임무는 교회로부터 공적인 원조를 받을 사람들을 집사에게 지정해 주며, 또한 남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주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독이 교회의 재산을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독이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이 일은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장 4항. 동일한 규정들이 교회의 소유 자산에 대한 다음 4가지의 분배 원칙을 언급했다. 교회 자산의 일부는 목사와 주교가 그들의 생계와 환대를 위해 사용하며, 다른 것들은 장로들과 집사들 및 모든 교육자들이,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쓰며,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기타 일들을 위해서와 특별하고 비상적인 일들을 위해 쓰도록 한다. 우리들은 여기에 학교와 교사들 역시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는 그들을 교역자들 아래에서 동일한 것들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서 회의의 사무원들을 여기에 포함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이사들 혹은 대리인들, 시편송을 담당하는 자들, 그 외 교회의 다른 통상 직원들을 추가한다. 해설입니다. 1576년 스코틀랜드 총회가 교회의 재산이 교회의 운영과 빈민들의 구제, 그리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이미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교회의 법규들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재산이 사용되는 일이 처음에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떤 사람들의 탐욕과 악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쁜 예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악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법규들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법규들에 따라 교회의 수입의 용도를 4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분은 목회자의 사례, 둘째는 교회 안의 가난한 자의 구제, 셋째는 교회와 다른 부속 건물들의 수리, 넷째는 교회 밖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구분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분과 마찬가지로 사항은 교회의 자산의 일부는 목사와 주교가 그들의 생계와 한대를 위해 사용하며, 다른 것들은 장로들과 집사들 및 모든 교육자들이,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쓰며,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기타 일들을 위해서와 특별하고 비상적인 일들을 위해 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에서는
교회 재산의 지출 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추구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학교와 교사들 역시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는 그들을 교역자들 아래에서 동일한 것들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16세기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학교들이 제네바시의 경우처럼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인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회의 사무원들을 여기에 포함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이사들 혹은 대리인들, 시편송을 담당하는 자들, 그 외 교회의 다른 통상 직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교회의 업무와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